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얼마 전 국민일보에 충격적인 뉴스가 실렸었죠. 미국의 윌로우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한 후에 30여 년의 목회에 대한 고백을 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은 실패했다. 영적 성장은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기도, 성경 읽기, 교제라는 원리에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크릭 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벨스 목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탁월한 프로그램도 많이 소개했고요. 또 많은 교회에게 여러 가지 도움도 주었습니다. 미국 사회 안에서 큰 영향력도 끼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또 그런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회,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회, 또뿐 아니라 세계가 선망하는 목회자, 윌로우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신앙의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사람의 속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 교회 대지가 한국 평수로 10만 명이, 한국 평수로 10만 평이 넘습니다. 10만 평, 놀라지도 않네요. 거기는요, 잔디가 다 깔렸어요. 10만 평 대지구에 잔디가 다 깔렸고요. 주차장이 있고요. 그 10만 평 안에 호수가 있어요. 교회 커튼을 딱 열면 호수가 넓게 보여요. 그 언덕 위에 너무너무 아름다워. 예배 장소도 아름답고 휴게실도 아름답고 도서관 모든 것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렇습니다. 특히 토요일 날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구도 예배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멋진 음악이 있습니다. 연극이 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요. 한국에서 제일 그 교회 그 목사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도 좋은 교회고 하영조 목사님 아주 좋으신 목사님. 저와도 친교도 많고 제가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윌로우크릭 처치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친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숫자로 성공했는데 우리는 속 사람을 바꿔놓지 못했다. 겉은 화려하지만 사람의 속은 변하지 않았다. 목회 32년 한 하이벨스 목사님이 고백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과연 한국교회는 어떤가?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더불어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사회의 영적 부흥이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자는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되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없는 이유가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정마다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경이 없는 가정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돈이 없어서 성경을 못 샀거든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사드리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 중에 집에 성경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손 다는데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국민을 배워보니까 일평생 살면서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차례대로 읽은 사람이 불과 43%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이. 그뿐 아니라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더 적다는 겁니다. 또 매 순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더 적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겉으로는 귀하게 여기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성경을 함부로 다루면 벌받아. 이거 죄야. 무서워. 안 돼. 성경을 찢지 마. 아기들이 막 만지면 찢지 마. 찢으면 벌받아. 그래서 성경을 제일 좋은 데 놔두려고 하고 있고, 성경이 뭔지라도 안 질 것 같으면 합니다. 겉으로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건 자랑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 신자가 속으로는 성경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만 다시 말합니다. 속으로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진정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주일 예배 시간만 그렇게 믿는 것은 혹 아닌가? 우리가 지금 꼭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예수님을 닮아간, 성화되어져 간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록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그것이 명령이 되었든 아니면 약속이 되었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되었든 내 마음에 잘 들어지지 아니한 말씀이 되었든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요, 다윗에게 말씀하시고요, 많은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적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약 2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려 1600여 년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처음에 기록된 책과 맨 마지막 기록된 책과의 그 역사의 길이가 얼마만큼이냐?
약 1600년. 1600년.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도 무려 40명이나 됩니다. 그들의 직업도 하는 일도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학자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요, 목동도 있고요, 또 누구 되십니까? 어부도 있고요. 쓰인 언어도 그 성경의 원 언어만 해도 쓰인 언어가 3가지입니다. 번역한 말 말고 원어 성경도 3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람어인 것입니다. 쓰인 지역도 3개 대륙입니다. 5대양 6대주 중에 3대륙,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일관된 주제를 말씀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누구를 증거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경 60장의 모든 말씀은 일관되게 누구만을 말합니까? 예수님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에 의해서도 확인된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곧 성경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서로 짝을 이룹니다. 성경은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져 있고요,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더 밝게 드러납니다.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요, 신약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이 더 밝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신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1600년 동안이라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사람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모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이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님이 편지를 보내셨으면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는요, 그 부모님 편지를 고이 간직하고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만약 연인들이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편지를요, 한 번 읽고 그냥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사랑받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여 들을 때도 삼가 듣고, 들을 때도 감사하며 듣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속에서 빠져서 안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히 여깁시다. 욥기서 2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구나. 욥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세끼 일상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럼 우리는 보이는 걸로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귀히 여기고 먹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 믿음대로 은혜가 됩니다.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 그냥 들어야 할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읽어야 할 말씀 정도가 아니라 믿어야 할 말씀. 그렇습니다. 공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저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공부해서 믿어야지. 공부는 했는데 안 믿고, 공부는 했는데 비판만 하고 있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선물용 액자 만들려고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구를 글로 잘 써서 액자를 만들어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거 하라고 준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보면서 잊었던 거는 다시 읽고 다시 보고 다시 깨닫고 그대로 또 믿어라, 더 믿어라 하고 주신 말씀이지, 액자에 성구를 써서 선물하고 선물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주일만 보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교회 들고 나가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주신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읍시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믿어야 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믿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싫고, 약속은 믿고 명령은 싫고,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도요,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 지식에 많이 늘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경 지식은 많이 가졌는데 20년 전, 30년 전의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강한가,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는가, 믿음이 더 굳은가, 이것을 질문한다면 그것을 아멘 답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다시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어야 행복해집니다. 믿어야 생명이 됩니다. 믿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전해주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뿐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해 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것이 바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참 잘했다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은 들은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느냐,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강건하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치료 역사까지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믿기는 믿는데 일부만 믿고 일부는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만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는 치료받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사는 일에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딱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지식이 넘쳐나요. 이 세상은 지금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인터넷만 치면 지식이 다 나오고, 책을 보면 지식이 다 나오고, 이 말 듣고 뉴스를 들으면 별 지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는 게 병이요, 모르는 게 약이요. 우리는요, 아는 게 힘이다. 우리가 너무 무식했고 지식이 없었으니까 1945년 해방됨과 함께 우리는 지식이 힘이다. 학교 교육을 얼마나 많이 열성으로 했습니까? 지식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인간 공부가 없어요. 진정한 효 교육이 없어요. 진정한 인성 교육이 없어요. 지식은 많이 있는데. 요사이도요, 장로 대통령이 당선돼 있어서 우리는 큰 꿈과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경숙 숙대 총장, 신앙의 좋은 분입니다. 소망교회 성도입니다. 그분이 인수위원장 되어서 우리는 참 박수를 쳤습니다. 다행이다. 뭔가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때에 정말 국민에게 뭔가 희망을 줄 것이다.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크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발표되는 것마다 하나씩 실망을 주더라고요. 정말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동안 과거 정부 몇 대에서는 성경 가르치는 걸 비판했다. 심지어 기독교 학교들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았다. 사학법이 개정되었다. 이제는 적어도 일반 학교는 몰라도 기독교가 세운 학교만이라도 성경 공부를 필수로 가르쳐야 된다. 기독교 신앙을 필수로 가르쳐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 아무리 들어보고 찾아보려도 아직은 없어. 한다는 소리가 뭐냐? 경제가 살아야 된다. 영어를 해야 한다. 영어. 뭐 몰입교육 영어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영어보다 더 먼저 가르칠 거 성경적 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효까지는 못 가더라도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것만은 가르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안타깝게 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이 교육 인적 자원부를 없애버리고 뭐 지적 과학부라고 그랬더나? 그래가지고 교자도 없는, 교육이라는 것도 없는 그런 부서로 만들겠다. 그럴 때 내가 소리 질렀잖아요. 무슨 소리냐? 어린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을 가르치는 관리하는 부서가 교육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식과학부? 이 세상에 우리가 교육이 없이 지식만 있고 과학만 있다. 교육은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답게 만드는 겁니다. 교육의 교자는요, 가르칠 교자는요, 먼저 효자를 써야 가르칠 교자가 나옵니다. 가르칠 교자를 안 썼다는 얘기는 효자를 다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경숙 인수위원장 팀이 만들어낸 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 자녀를 가르치는 부서가 어떻게 교육이라는 말이 없느냐? 바뀌어가지고 나온 것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교육과학부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육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정신교육 없이, 인성교육 없이 모두가 다 학교가 취직 잘하도록 가르치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교는 학교지 학교가 학원이 아닙니다. 기술자 만들어내는 직장인 훈련시켜내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교는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는 인격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신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 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내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지금 제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요 말 한마디 넣었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살기 위해서 온전하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 뭘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쳐라. 이런 말이 일찍 나왔어야 되지 않겠나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7대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동안 안 나왔지만 취임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합니다. 제발 그곳에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그래 제발 성경교육이란 말이 나오고 그래 제발 인성교육이란 말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이 방송이, 이 설교가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곳곳에 다 지금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어 필요합니다. 기술 필요합니다. 좋은 직업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영어, 인간성 없는 영어, 인성교육 없는 영어,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사람 됨됨이 없는 영어. 여러분, 정말 영어 하는 사람들은 인간성 있습니다. 정말 영어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습니다. 영어는 신앙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분명히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말씀. 성경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할 말씀. 여러분, 운전 많이 하시죠?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요즘 운전자들은요, 대부분 차에 내비게이션을 달았죠. 내비게이션을 딱 켜요. 그 내비게이션이 차로 가세요. 오러 가세요. 속도가 빨라요.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은 차로 가세요. 차로 가. 오러 가세요. 오러 가.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 누가 감시 카메라가 있나? 속도를 더 줄이고. 얼마나 내비게이션에 순종을 잘 하는지 몰라요.
가끔 엉뚱한 목적지로 인도해도 여전히 순종해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데 가라는 데 가다 보니 길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길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요. 우리도 한 번요, 지난 연말에 어느 장로님이 저 일산 지역에서 웰빙식품 한번 저녁을 사주신대. 서울에 일하러 갔다가 바쁜데 거기 찾아갔어요. 길을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 기도 집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딱 켰어요. 가더라고요. 아무리 가도 거리 가서는 집이 없을 것 같아. 아무리 거리 가서는 식당이 없을 것 같아.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어디고 식당이 어디 있겠냐. 내가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이리 가라고 그랬대. 뒤에서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서서 한번 차 밖에 나가서 전체 위치 한번 봐야 할 거 아니야. 가더니 딱 막혀봤어. 그거 봐, 이 사람은. 돌아 나오는데 한 10분 내지 15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야. 많은 지식인들이, 그죠? 기계는 믿어. 기계 말에 잘 들어. 그러나 기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읽기는 읽어, 듣기는 들어. 그 말씀은 그건 과거의 이야기, 현실 이야기가 아니다 착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 영원 동일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우리가 기계만큼 내비게이션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내비게이션만큼 하나님을 순종한다면요, 1등 신자, 1등 국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는 게 없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보낸 일이 다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된대. 똑바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에 빛이고 등대래.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이 얼마나 귀합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다 이루어드렸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꿈이 있습니다. 행복할 꿈, 부자 될 꿈, 성공할 꿈, 영어 잘할 꿈, 다 꿈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꿈을 꾸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다른 것 어느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꿈이야말로 진정한 건강한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복을 얻는 방법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 3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세 번째,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이 된다. 이 약속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져도 변치 않는 것인 것입니다. 이봐라, 쉬운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뭐 확실한 가르침이 어디 있냐고요. 더구나 하나님 말씀은 나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요 나쁜 거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어디든지 모두 하라. 좋은 것만 하래. 좋은 것만 하래. 좋은 것만 하래.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연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제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제사보다 예물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공적인 삶이, 제가 잘못 말했어요. 성경적인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성경적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성경적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디로 가든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두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약속대로 복받을 말씀. 성경은 약속대로 복받을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미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을 얻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07편 20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우리가 역경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부요하게 하게 합니다. 풍부하게 합니다. 풍요케 해주십니다. 영혼 육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경받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수많은 믿음의 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배에 먹으라는 겁니다. 배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되고요. 또뿐 아니라 들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이것이 다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복 받는 시간임을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복 받고 있다.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있다.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고 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먹어서 배를 채우고 말씀을 먹어서 창자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기가 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 지금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많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먹읍시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지 말고 주일 예배 때만 먹지 말고 날마다 먹읍시다. 새벽마다 먹읍시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기도하는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요 새벽 설교하면요 아이고 짧게 해요. 짧게 기도하고 갈래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 녹음해 틀어봐.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뭐 내용도 없이 주세요 그냥 가는 거야. 응?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양식이 돼.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심으로 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해야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에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도는요 자기 기도 주세요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 주기도문을 하고 가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새벽 기도라는 말도요 조금 바꿔야 돼요. 새벽 예배죠. 새벽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더 중요해요.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음으로 하루의 양식을 먹는 거죠. 또 말씀을 먹음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복을 받는 거죠. 우리 모두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세상의 복은 빼앗길 수 있어요. 강도에게 빼앗길 수 있고, 도둑놈에게 빼앗길 수 있고, 사기꾼에 빼앗길 수도 있고, 세금에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복은 아무도 못 뺏어가. 아무도 못 뺏어가. 아직까지 말씀의 복이 세금 붙는다는 말은 없어. 말씀의 복은 우리를 날로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